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시편 142편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생각했었어요. 사울 왕은 자신의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 하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아둘람 굴에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다윗은 공경에 처해지자 어느 누구도 자신을 도와줄 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안다는 것은 실제적인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을 말하는 거죠. 시편 142편 4절에 보면은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이처럼 고난은 깨달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 사람 역시 어쩔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자신의 도움임을 이 고난은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다윗의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본문의 기도의 소원이 시편 142편에서의 기도와는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142편의 기도는 고난에서 자신을 건져 달라는 것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시편 27편 4절은 여호와의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표현하고 있는 아주 고차원적인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전보다 좀 더 많이 성숙해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숙해진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다윗의 기도가 좀 더 이렇게 깊어졌을까요? 저는 이것도 다 고난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27편은 시편 142편의 상황보다 훨씬 이후의 시인데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 지은 시입니다. 그 내용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의 장남이 있는데 그 이름은 암논이에요. 그리고 셋째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은 이복 형제였습니다. 이름은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암논이 셋째 압살롬의 우리 동생을 좋아해서 그만 강간하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자신의 여동생을 강간한 첫째 형 암논을 미워하게 되었고 2년 후에는 그 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 후 2년 동안 궁궐 밖에서 배회하다가 다시 궁궐로 돌아오지만은 아버지 다윗은 형을 죽인 압살롬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은 아들과 싸우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광야로 도피합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군사를 데리고 아버지 다윗을 추격합니다. 이전에는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 다녔는데 이젠 아들을 피하여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의 그 심정을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그저 평탄한 삶, 영화로운 삶을 살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처럼 다윗에게도 아픈 사연들이 많았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 이전에도 다윗은 또 힘든 시간을 보내었었어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군사를 전쟁터로 보낸 후 왕궁 옥상을 거니고 있을 때에 그때 멀리서 아리따운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고는 그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은 자신의 용맹스러운 충직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숨기고 또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그 신하를 전쟁터 깊숙이 보내서 고의적으로 죽게 합니다. 결국 그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바세바이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솔로몬의 왕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고 책망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죠.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너 눈앞에서 너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너의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일로 인해 다윗이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2절 3절을 보면은 다윗의 고백 같은 기도가 나옵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었으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의 기도입니다. 이처럼 다윗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자신다움이란 그저 죄인이고 쫓겨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음을 다윗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62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시편 63편 1절에서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나이다. 시편 70편 5절에서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시편 86편 3절에서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신나이다. 자신의 범죄로 인해 얼마나 아픈 시간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또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식의 반란으로 인해 피해 다니고 있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을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울 왕 때문에 힘든 시간을 가졌죠. 또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아들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고통의 연속입니다.
어쩌면 그의 영혼은 많은 일들로 인해서 지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으로 인해서 자신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 2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고통이 없을 때는 자기 능력대로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을 좀 바라보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는데,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고통은 겸손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고통은 자신을 알게 하는 것 같아요. 고통은 자신을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죠.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연속되는 고난의 시간은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자신에게서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음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다윗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수 중에 노사연 있죠. 노사연의 바램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 곡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도 고난 중에서 점점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기도 제목도 달라지고 있죠.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 고난에서, 이 괴로움에서, 이 고통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의 기도의 제목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한 가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기도 제목에서 다윗의 내면에서 우러나는 평안함을 여러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겪게 되었을 때 다윗이 가질 수 있었던 그 솔직한 감정들은 어떤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불안, 초조, 배신감, 모멸감, 부끄러움, 자괴감, 두려움, 이런 것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감정의 힘든 시간을 다 보내고 이젠 마치 초월한 듯한 평안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런 초월적인 평안함을 느끼게 된 것일까요?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1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다윗의 믿음을 볼 수가 있겠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불안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같은 직장인들도 완전히 믿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믿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있는 성도들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만나서 교제를 나누며 같이 식사를 하며 커피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엘리베이터도 탈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믿음이 없으면 케이블카도 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알고 보니까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윗은 어땠을 것 같아요? 사울 왕을 믿었는데 당했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당했죠. 그리고 압살롬을 통해서도 당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사람을 믿지 못할 정도로 불안에 떨고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다윗은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모든 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히 자신을 만족하게 해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상에 대한 미련은 이제 다 내려놓고 있는 거죠. 다윗은 그런 고통들로 인해 자신의 영원한 구원자는 하나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을 지은 시편 기자는 고난이 자신으로 하여금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많이 깨닫게 해줍니다.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깨닫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 세상에 대해서도 알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깨닫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1절 여호와가 자신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을 걸을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하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고 있죠.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울고 싶어도 눈물이 나지 않을 정도로 깊은 슬픔에 휩싸일 때, 막막한 태에 독담배처럼 정처 없이 흘러가면서 불안에 휩싸일 때, 그때 한 줄기의 빛은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소망을 주는 빛,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의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도 같이 고백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빛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시편 142편 7절에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마치 감옥처럼 나를 가다두고 이 힘든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극심한 공경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추격하며 쫓아오는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이끌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공경, 그 위협에서 이끌어내어 주실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뿐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캄캄한 인생길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 곤경과 위협에서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니 다윗의 내면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까? 1절에 보면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그동안 많은 불안한 환경으로 인해 힘들어했었어요. 그 가운데서 혹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잠 못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젠 그가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이젠 그에게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실 아들 압살롬의 추격에 쫓길 때의 그 심경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한편으로는 수치스럽고 부끄럽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감정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무서움이 사라졌어요. 이제 그에게 보이는 것은 불안하게 만드는 그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가 보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1절. 고통 가운데서 다윗의 믿음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겠습니까? 고통은 이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난의 길을 걸을 때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같은 영적 이끌림을 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2절 3절에 보면은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여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대연하리로다. 이제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몰아칠지라도 다윗은 나는 여전히 대연할 것이다 라고 다짐하듯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믿음으로 깊은 바다 속을 걸으며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함을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다윗은 믿음의 그 평안 속에서 소원이 딱 한 가지가 생겼어요. 그전에 많은 소원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영적으로 깊이 나가다 보니까 딱 한 가지 소원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을 구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소원은 이 세상의 영화가 아니라 영원을 향한 소망이었습니다. 그의 소원이 이처럼 달라졌어요. 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게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집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원합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주님을 그토록 사모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아니죠. 우리 집을 세우려고 할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생은 그리 호락호락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복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입니다. 시편 128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비밀히 지켜주시고 숨겨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은 어떻게 해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것을 소원하게 된 깊은 영성에서 이런 확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평안을 유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해가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도 다윗처럼 고난 속에서 점점 더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믿음도 더 강건해져 가서 어떤 환난이 와도 다윗처럼 대연할 줄 알며 다윗처럼 주의 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함께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고